요즘은 자주 보지 못합니다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닭을 몇 마리씩 다 키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닭이라는 놈이 먹이를 먹으면서 흙이나 모래를 쪼아 먹지요. 사람들은 그릇에 담아서 먹고 또 깨끗하게 해서 먹는데 상대적으로 미문이니까 그렇겠지만 흙을 쪼아 먹는 것이 참 신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닭을 잡는 것을 보았는데 그 신기한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닭에게는 이빨이 없지요. 그래서 틈틈이 모래를 쪼아 먹습니다. 이렇게 먹은 모래가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걸 모래 주머니라고도 하고 똥집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똥집이 사실은 닭의 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닭똥집에 모래가 차 있어서 이 근육이 쫄깃쫄깃한 근육이 모래와 함께 먹은 씨앗이나 먹은 음식을 짓이겨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담겨있는 닭똥집에 담겨있는 이 모래가 닭에게는 이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닭은 반드시 모래나 흙을 먹어야만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닭이 모래가 싫다, 어우 지저분해라, 흙을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되면 이 닭은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 사람에게 적절한 고난은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생각을 넓히기도 하고 또 인생에 열심을 내기도 하고 또 신앙이 자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나하고 좀 이야기하자, 대화하자, 논쟁하자 하는 말씀을 1절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망한다고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진실함과 인애, 긍휼을 통해서 배웁니다. 진실함과 긍휼이 사라지게 되면 2절 말씀에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포악해지고 피가 피를 부르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악함, 포악함이 있으니 3절 말씀에 이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사람, 들짐승, 심지어는 공중에 나는 새가 쇠잔, 힘이 없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바다의 고기도 이렇게 저주받은 모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에 따라 이 피조세계의 생물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같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죄가 창궐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어 저들과 논쟁하자,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 내하고 대화 좀 하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열심을 품어도 그 열심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사는 집은 삐까뻔쩍한데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에 공사 중에 있느냐.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내가 지금 먹어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저런 다양한 변명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쏟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결심하는 그날 이후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그 애쓴 것의 한계, 그 한계를 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며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나님께 핀잔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담는 그릇, 음식물을 담는 그릇이 있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담고 있는 그릇, 율법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내 백성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지식을 버리게 되면 나도 너를 버린다. 율법을 잊으면 나도 너를 잊어버릴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담는 이 율법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참 거지들이 많았지요.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은 거지라도 자기 밥통은 늘 가지고 다니지요. 그릇이 있어야 이거 먹어라, 이거 드세요 할 때 그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니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는 질그릇이다.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이 질그릇 안에 보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내 몸은 질그릇처럼 조그마한 충격이 와도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지만 내 몸에 담긴 내 마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속에 담은 이 보배, 내 몸에 담긴 내 마음, 내 믿음이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에 담겨 있도록 나는 내 마음을 청결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설교하는 방법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기가 없으면 수세미로 흐르는 물에 그냥 씻으면 되고, 기름기가 있으면 수세미에 퐁퐁 묻혀서 거품 내고, 기름기나 지저분한 것을 닦고 흐르는 물에 헹구게 되면 깨끗하게 되고 다시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어서 깨끗해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그릇과 같아요.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담아두었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율법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지은 죄를 용서받도록 제사법을 주시고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권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몇 번 붙어서 몇 번 이기고 몇 번 졌다. 100전 90승 10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90승 10패 한 사람은 많이 이겼지만 10승 90패 한 사람은 많이 진 사람이지요. 이것처럼 적게 이겨도 이긴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죄를 자주 이기지는 못하지만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죄를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부 다 이기거나 전부 다 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지 않아 이미 용서받지 못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은 백전백패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이는 주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도 예언하는 자를 따라 하나 둘 예언할 수 있다.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한두 가지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예언을 하느냐? 겸손한 것 같지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두 가지 예언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예언조차 할 수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고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신도 자라지만 육체도 자라서 힘을 쓰게 되지요. 젊은이들이 힘을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힘을 길러서 힘을 쓰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면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먼저는 용서받은 우리가 죄를 이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 선포해 주시도록 우리에게 계명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바위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저 하늘에 달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대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콧방구 안 끼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지만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저 하늘에 태양에도 달에도 별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내게 하나님만 신이다고 믿으라는 말은 그 신뢰다 신뢰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런 신앙은 진짜 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죄를 이겼다고 선포한 성도가 이제 계명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경험을 했으니 지속적으로 죄를 이기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계명을 따라 삽시다 할 때는 계명이 네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요,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제 내가 주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과정 속에 진짜 죄를 이길 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스스로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시민법. 우리가 얽히고 설키는 형제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하고도 계명을 지켜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결코 사람의 경험이나 꽤 잘하는 말이나 힘에 있지 않음을 계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청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아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죄악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가르치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혹이라도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 스스로 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많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그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내 속에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면 그 계명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지, 내가 이 계명 내가 지킬 수 있다, 요 계명 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내 마음의 주인이 역시 내가 되면 계명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면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성령을 평가하거나 말씀을 평가하게 되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종이 이방에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충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버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습관이 생기기까지 주의 계명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새긴다고 됩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 옛날에 키울 때 말입니다. 오줌 가리는 것, 변 가리는 것, 그거 쉽습니까? 그거 가리도록 1년, 2년 어머니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처음에는 몸을 못 가누니까 당연히 기저귀 갈아주는 줄 알고 그렇게 키웠고, 걸어다니고 이제 말하게 되고 뒤뚱뒤뚱 하는 거 보면서 때가 되니 이제 변을 오줌을 가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아이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는 버릇,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는 습관이 생기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오늘 말씀을 깨우쳤다고, 내가 오늘 말씀을 암송했다고 즉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는 버릇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잘하려고 했는데 더 엉망진창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에 쌓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설거지에서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고 먹을 것을 담는 것처럼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청결하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기 위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덮어줍시다. 위로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용납하고, 그러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 말하다 보니까 어느 날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10계명, 계명이 10개인 줄은 알겠는데 10계명의 내용이 뭔지를 아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송가의 뒤에 있는 10계명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뒤에 10계명 한번 펴서 우리 한번 목소리 맞추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냥 찬송가의 뒤에는 제1, 제2 있으니까 굵은 글씨만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좀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읽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계명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청결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 보혈의 깨끗함 받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주의 성령님 임재하시사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주를 섬기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재배하는 모든 작물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